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좀 알아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를 믿을 때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잘 모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기독교라는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 문화예요. 이게 예수님의 주신 이 명령에서부터 온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교제하라고 했고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행하도록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냐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 내가 잘 정리돼야 돼요. 그래 이게 나에게 내가 믿음의 이야기, 이걸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교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남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가지고 있는 규범을 따라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주일날 가서 또 수요일날 가서 말씀 듣고 그리고 홀로 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일날 제가 설교 제목에 주가 일하시네 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가 이제 순종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작은 것밖에 없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보면 읽었던 등장인물들의 세 부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 나오고 두 번째는 헤롯이라는 사람들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11절에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4,000명에게 보리떡 어떻게 해요?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를 남기고 오셨던 그때 그 순간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서 사니까 이 지역이 달마누나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지만 우리가 백두산이 우리가 북한에서 보는 백두산이 있고 중국에서 보는 백두산이 있듯이 이 갈릴리도 이방 땅에서 보는 그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4,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근데 거기 근처에 사는 이제 또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왔어요?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사실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표적 좀 보여주세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는 이 질문은 어떤 의도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안 믿겠다. 안 믿기로 작정했다. 그런 분들 있죠. 우리 교회 오면 나 교회 절대 안 믿어. 이런 분들 있죠. 난 안 믿을 거야. 그러다가 믿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을 거리를 찾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허구를 찾는 거잖아요. 아닌 거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마가복음 1장부터요. 8장 오늘 말씀이 있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냈죠. 질병에 아픈 자들을 고치셨죠. 죽은 자도 살려내셨죠. 바다의 강풍도 멈추셨죠. 그 떡 그 몇 개, 5개, 7개로 어떻게 해요? 4,000명,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경험했죠. 이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 어디 있어요? 뭘 더 말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30년 이 정도부터 생겨났던 굉장히 경건하게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무리들이에요. 의도가 좋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싶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싶고 기도하며 살고 싶어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얻어서 나는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 이런 걸로 우리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 속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기도한다고 할 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새벽이다, 뭐 여러 가지 기도를 가잖아요. 중보기도부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나와 주님은 어떤 시간이에요?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이에요.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나자마자 한 집사님 만났어요. 한 집사님 있죠. 저기 저 누구 있죠. 기쁨의 동사 누구 있죠. 막 이야기해. 뭐 한 집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아픈 게 뭐예요? 얼굴이 수척해 보여요. 뭐 이런 거부터 나눠야 되잖아요. 있죠. 누구 있죠. 필요하대요.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막 이렇게 쭉 해야 될 목록들, 계산 목록들 뭐 쇼핑하듯이 홈플러스 가가지고 뭐 사야 되듯이 하듯이 있잖아요. 쭉 하고 저 갑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죠.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 속에 누구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 보면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속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도 있는데 이들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게 드러나잖아요. 왜? 주님이 오셨는데 배척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싶은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봤다면, 이사야 성경을 봤다면, 그가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걸 안다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어때요? 적극 수용해야 되는데 배척하잖아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이거 여러분 너무 많이 아는데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말고 말씀 많이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또 사람들 그거로 가고 있어요. 제대로 알고 말씀 생활을 제대로 알고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 구해야 하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증명해주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 사고에는 뭐예요? 세상에 사고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가학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들어온 거잖아요. 이해돼야지 믿겠다라는 거예요. 납득돼야지 믿겠다라는 거예요. 설득시켜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이 사고 철저하게 뭐예요? 어떻게 메시아를 안 믿는 배척해버리는 이들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배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이들을 이제 배척하시고 이제 이들을 그 표적을 보여줄 수도 없다 이야기하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 유대 땅 지역으로 넘어오셨어요. 13절은 유대 땅에 올라오신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뭘 하냐면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서. 지금 제자들 뭐 걱정하고 있어요? 떡 걱정하고 있어요. 앞불싸. 그때 7병이었대. 그 남은 7강줄이 놓고 왔네. 저는 이런 적 되게 많아요. 네, 그때 그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그 초코바 이렇게 있잖아요. 그 두 개 이게 줬어요. 하나는 뭐 밑에 먹다가 하나 놔뒀는데 이제 설교 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자리 책상에 놔두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생각나. 저거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청년부 내가 사랑한다는 제자들 막 이렇게 하면서 걔들이 먹어도 되잖아요. 내가 막 그게 아까워가지고 막 아이고 똑같아요 제자들이랑. 그래서 보면 제자들이 이 떡에 대한 생각이 푹 잠겼는데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경고하여 이르시되 15절 뭐라고 합니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떡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이제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이 이야기부터 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죠. 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냐. 누룩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빵을 부풀게 하는, 그죠?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넣으면 발효가 돼가지고 더 커지죠.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에 있는 것보다 더 커진다. 또 하나는 성질이 변화된다. 우리 이 성질 말고, 그죠? 그 가지고 있는 이 빵의 성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빵을 굽게 되잖아요.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부풀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변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 있어요? 겉으로 있는 것보다 많이 부풀려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야라는 거예요. 나를 못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겉에만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남들을 돕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남을 섬기고자 하는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다. 이걸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 이거를 표현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예식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예식하는 자야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이러잖아요. 뭐 그 겉에로 다른 사람의 티는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무 말씀을 잘 알아서요. 말씀에 반하는 거 금방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뭐 안식일날 뭐 왜 저런 행동하냐 저런 행동 다 찝어내요. 문제점 다 파악해요.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뭘 못 보고 있어요? 자기 안에 들보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옳게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복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잔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먹는 잔 있잖아요. 대접이라고 하는 겉이 깨끗해.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안은 더럽다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안은 더러워.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 중에 뭐냐면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잖아요. 돌봐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부의 가산들을 삼키는 거예요. 삼켜. 돌봐야 될 그 돈을 자기들의 부로 축적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 막 풀어주죠. 막 하니까 다 존경하는 거예요. 랍비요. 정말 당신의 가르침은 탁월합니다. 되게 겸손하고 사랑 많은 척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주님이 볼 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이나 다른 내용을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가부의 가산을 삼키면서도 되게 길게 기도한다. 길게 기도하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말씀을 말하니까 나 말씀의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닌 게 있어요. 내가 아닌 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말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나의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할 뿐이에요. 내가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란 정의를 한 20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눴다고 해보세요.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건 아닌 거잖아요. 사랑이 정의인가 무언지를 말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기도의 아닐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항상 권면해 갈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교회 잘 다녀, 예배 잘 드려, 하나님 떠나면 안 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은 나한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물어봐야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 그 이야기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있는 다음에 이 사건이 지나고 한 사건이 또 지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냐?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뭐냐? 나에게 있어서 진짜 기도는 뭐냐? 나에게 있어서 성경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내가 아니에요. 이런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는 제일로 그 찔리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왜냐하면 성경도 많이 하는 것 같죠. 뭐 기도도 하는 것 같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제가 주중에도 막 제주도 막 그림교회 막 선기자 막 이런 이야기 막 하고 나면 와, 우리 목사님 뭐 사랑이 많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닐 것 같아가지고 제 아내가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해칠한 무덤, 죽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처럼. 근데 주님이 보라 할 때 그러잖아요. 산 것처럼 안에 죽어있는데 뼈만 가득한데 이렇게 뭔가 칠해서 이렇게 뭐 하려고 하냐. 내가 죽어있는 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 살려달라고 하고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나는 괜찮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마치 자기들은 뭐 다 아는 것처럼 와가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쟤들 같은 저런 누룩을 구하고 살면 안 돼. 부풀려져 있는 거. 여러분의 바리새인에게 누룩이 있고 우리에게도 누룩이 있겠죠. 우리에게도 누룩이 뭔가 부풀려져 있는 것들, 변질돼 버린 것들. 처음에 있던 게 어떻게요? 변해져 버린 거.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갔던 순수한 마음, 변해져 버린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지 않나. 바리새인이 어떻게 시작했다 했어요? 처음에 경건하게 살고자, 구별되게 살고자 이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변했어요.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부를 축적하고 그죠? 그 길을 선택했더니 사람들 그 길이 성공의 길이었던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데 그게 성공의 길이었죠. 주목받고 존경받고. 근데 여기서 또 보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야기하고 헤롯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이 누구죠? 이스라엘 땅에 세워져 있는 그 분봉왕이잖아요. 팔레스타인과 그 인근 근접 지역에 헤롯 사람들, 헤롯 가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제 누구냐면 그 에돔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서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 에돔족을 이뤘고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이두메라는 장군이 있어서 그때 이두메의 후손 이런 표현도 써요. 근데 이들이 그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이제 그때 그 로마가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있을 때 패권을 장악해 갈 때 그때 그 이두메 이 장군이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래서 이 에돔 자손 이 사람들을 팔레스타인과 인근 지역에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거기를 지역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그 성공주의적인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유대인들하고는 사실 굉장히 적대 관계예요. 왜? 야곱과 에서가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 에돔 사람들, 세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을 선언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봐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에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거든요. 악도 많이 저질렀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 아래에서 그 황제에게 충성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죠. 근데 이제 땅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원수였던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성전을 지어준다고 했잖아요.
성전을 지어줘요. 성전을. 보면 뭐야 나라의 정체성이. 그죠? 그 중심에 보면 뭔가 있을까요? 성공이 있다. 화세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환심을 사가지고 나의 부를 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헤롯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뭐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면 좋은데 보면 악한 짓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2살이야 다 죽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굴 죽였어요? 세례 요한 죽였어요.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죽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성공에 저해된 거 다 죽이는 거예요. 헤롯 대왕에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 나의 길에 방해하는 사람 잘라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많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정말 한심을 쓰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충성하는 것 같지만 나한테 길에 조금 방해가 되면 강하게 잘라버리고 그죠. 어떻든 내 입지를 세우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누룩을 어떻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면 어떻게 있을까요? 이런 누룩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성공하고 싶어. 제자들에게 이게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주의 보좌에 올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더 크고자 하는. 성공하고 싶은. 갈릴리 어부로 살아가던 이 어부들이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들어가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헤롯의 누룩이라 하지 않고 마태복음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 이렇게 표현을 써야 돼요. 근데 왜 사두개인이라는 표현을 썼냐?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요. 헤롯 땅, 이 헤롯 가문과 연결이 되어서 성공을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마가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헤롯 사람들인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근데 마태가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성공주의.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보면 굉장히 그 부활도 안 믿고 이게 성경도 모세공룡만 믿거든요. 굉장히 현세주의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현세주의적인 모습이 이제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이런 누룩들을 주의하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막 깊은 반성이 막 나오는 거죠. 저도 그렇고. 맞아. 내 안에 있는 누룩이 뭘까? 내가 하나님보다 부풀려지고 변질된 건 뭘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요? 누룩이만 꽂혀 있어요. 누룩은 뭐예요? 떡을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설교 한참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전에 모교회예요.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나는 또 막 기대를 했죠.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인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설교가 핵심이 그게 아닌데요. 계획이라는 말 듣고 막 계획을 세웠대. 인생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인생 계획을 세웠다. 지금 뭐예요? 누룩이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뭐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 누룩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이제 이야기가 뭔지를 나중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서 정말 많이 후회하면서 들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수군거려가지고 막 떡이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면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금방 오기 전에 오병이어가 있었고 갈릴리 호수 지금 다시 건너왔는데 여기서는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일이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는 칠병이어가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떡 마음껏 먹었어요. 그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지금 떡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떡 7개만 있어도 4,000명이 배불리 먹었고 5개만 있어도 5,000명이 배불렸는데 지금 제자들하고요 12명이에요. 떡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또 축사하시면 우리 배불리 먹고 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떡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야? 지극히 현세주의예요. 이들에게는 어떤 뭐가 있어요? 이들에게도 헤롯의 누룩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깊이 그들 안에 스며 있는 거예요. 깊이 스며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야.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야. 그러니까 지금 뭐야, 빵이 없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정말 교회 다녀도 있잖아요, 여러분. 막 하는데 막 빵이 떨어지잖아요. 막 화가 나. 하나님 앞에 빵을 왜 떨어뜨리냐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먹을 빵이 없다고, 주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시냐고. 우리 자녀한테, 우리 가족한테 뭐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빵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칠병이 오병이어 주는 기적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주일도 말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그 작은 거를 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한 거는 채워요, 주님이. 우리가 그들이 제자들이 할 일이야 뭐예요? 주님, 우리게 빵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 같이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든지, 그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반응이 뭐예요? 지금 떡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뭔 이야기 중요해요? 누룩의 이야기. 지금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예수님 막 시비 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야기하면, 그러면 자기들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을 성찰하고 우리에게 있는 누룩이 뭘까 하면서 깊이 고민하고, 그래서 주님 이 누룩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누룩을 다 없애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정직함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은 이제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잘 몰라요. 지금 이렇게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도, 오병이어를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과 함께 있어도 잘 몰라요.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왜?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의 마음이 둔해졌던 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지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을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귀로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진짜 무엇인지,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진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신 거죠.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야기를,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까? 못 알아게 되게요? 알게 돼요. 주님의 말을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는 어르신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엄청 총명하잖아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 굉장히 분별력이 있고 총명하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깨달아져요, 말씀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인생에 사는 삶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이 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하면 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그 은혜를 힘입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오시면 어떻게 그 주님이 하시는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깊은 곳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셨던 일들이 기억나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애롭고 힘들고 방황하던 그때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신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요, 이 제자들 밖에 계신 주님이었지만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그 주님이 어디에 안에 이제 거하십니까?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 문병희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밖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이 제자들 진짜 좋았겠다, 부러워. 왜냐하면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 얼마나 예수님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정말 좋았겠어. 나는 그때만 된다면 난 이렇게 안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 여러분, 주님이 보면 그건 웃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야, 나는 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밖에 있었는데 주님이 이제 나는 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아직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할지 몰라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야, 차만서 소지동산교회 성도들 아직도 못 깨달아졌어? 아직도 모르는 거야. 내가 뭘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내가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2000년 전에 행했고, 오늘 또 내가 너 안에서 나의 살을 떼고 먹이는 일들이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내 살을 뗀다, 내 살을 떼어서 양식을 주신다 이야기를 이렇게 오병이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요한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시지 않을까.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분을 보고 그분을 소리를 듣고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에서 그분을 만지고 그렇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가지고 가서 어떤 교훈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만난 거예요. 학교 선생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사람은 어때요? 오늘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한 삶의 이야기를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